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불같은 시험들, 고난들이 있는데요. 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기고 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염려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앞당겨 고민하거나 또 내가 앞당긴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범위를 넓혀서 고민하는 것을 염려라고 하는데요. 우리한테는 진짜 염려를 우리가 치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가 친히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신경 쓰시고요. 그가 어린아이 돌보듯이 우리를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를 내가 지고 있는 거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냥 던져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 번째는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자처럼 막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기 나오는 근신이라는 단어는 약자가 쓰는 단어가 아니라 강자가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질 사람이 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왜 졌다고 생각합니까? 하면 제가 실력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제가 방심했습니다. 이거는 질 사람이 인터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초등학생하고 무슨 격투기 선수하고 붙었는데 시작할 때 약간 얕잡아 보고 있을 때 급소를 이렇게 공격을 한다지 해서 만약에 레슬링 선수,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가 졌을 때 왜 졌습니까? 하면 제가 또 방심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신한다는 것은요, 당연히 이길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좀 방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지, 당연히 질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우면요, 정식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잠들어 있을 때는, 방심할 때는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은요, 이빨이 빠지고 게다가 사슬에 묶여있는 사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만 치지 가까이 가보면 이빨 없습니다.
게다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다, 이거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고 방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불같은 시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오늘 염려를 맡기는 것,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대적한다는 것인데요. 여기 대적한다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군대가 적군을 향해서 딱 진영을 갖추고 도열해 있는 모습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로마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그 전쟁법은요, 딱 진영을 갖추어서 딱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진영을 딱 유지한 채로 쭉 가면은 그 적진이 결국은 다 와해되어지고 이렇게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딱 그 자리를,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결국은 뭐랄까요, 로마 군대의 진영이 전진하면은 결국은 다 흩어지는 그런 로마 군대의 이제 전술이 이 진영을 딱 갖춥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나만 이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그 로마 군대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내 자리 딱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내 자리 지킬 때 막 화살도 날라오고 적도 막 달려오고 하지만 로마의 그 강한 방패와 또 로마 그 군인들의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딱 결속해서 전진하며 결국은 저들은요, 그냥 바위에 계란치기 하듯이 막 한 사람 달려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강한 진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지금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고요. 이들이 동일하게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진영을 딱 갖추고 나아가면 여러분 결국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대적하라. 자기 진영에서 딱 도열해서 자기 자리 지키고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염려를 맡기고요, 근신하고 깨어 있고요, 그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같은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은혜롭고요,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은혜롭고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은혜의 참 진짜 총화이고요. 은혜를 다 모아놓은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때문에 부른 것이죠. 은혜 주시려고 부른 것이죠. 부른 것 자체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 주시려고요.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입니다.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영원한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면전에 어여시 서는 것이겠죠.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건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렇지만 잠깐 당하는 이 고난을,
이 허용되어진 이 고난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염려하지 않고, 고난이 있지만 염려를 맡기고, 고난이 있지만 깨어 근신하고, 고난이 있지만 군대처럼 딱 자기의 자리에 서서 대적하고 나아가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 이 일을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다 허락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터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기업의 터전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터전이 견고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올해 우리 이제 정원에 조그만한 화분 안에다가 연꽃을 심었습니다. 흙을 넣고 물을 붓고, 그리고는 연꽃을 심었습니다. 근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게 물을 부을 때마다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실 흙을 이렇게 부은 거니까, 워낙에 있던 화분이 아니라 그냥 흙을 막 다 부은 거니까 물 보충할 때마다 완전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제 연을 심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게 날까 싶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연이 나가지고요, 완전히 막 무성해졌는데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물을 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고 하면, 연이 막 무성해지면서요, 안에 막 이렇게 연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뿌리가 막 서로 막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물을 줘도 물 속에 있는 흙이지만 흙이 이미 터전이 견고해져가지고 물을 줘도요, 물이 깨끗합니다. 물이 그냥 밝습니다. 이미 물 속에 있는 흙이지만 옛날처럼 막 부을 때마다 흙탕물이 되는 게 아니라 딱 그거 자체가 이 터전이 돼가지고요, 이제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터전이 돼가지고 이미 이제는 그냥 딱 물 속에 있지만 그냥 이제 하나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마치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요, 마치 화분 속에 흙 그냥 갖다 놓은 것 같고, 고난은 물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물 들어올 때마다 그냥 온 전부가 다 일어나가지고 이럽니다. 근데요, 우리 속에 말씀의 씨앗이 쏙 들어가면, 연꽃 씨앗 들어가듯이 들어가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요, 그러니까 힘들죠. 잘 안 나기도 하고 힘든데요, 그 씨앗을 품고만 있으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요, 어느새 그게 터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물을 부을 때 약간은 일어납니다. 어차피 한 부분으로 이제 물을 좀 많이 부어야 되니까, 많이 부으면 조금은 일어나지만 금방 깨끗한 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 고난 통화에서 도리어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전이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자,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실로아느를 통하여서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바울이 실로아느를 통하여서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느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하게 써서 권하고 있는 이것이, 말하자면 이것이 뭡니까? 베드로전서를 이야기하죠. 이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지금까지 보낸 편지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 내용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무학한 사람인 줄 알았고 또 설렁설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서를 보니까 너무 정교하고 또 너무 참 뭐랄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막 철저한 거 보면서 베드로를 다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반석처럼 세우는데 필요한 교훈들을요 정말 정교하게 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베드로서 전체가 은혜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했는데 내용을 우리가 다 다시 리뷰하기는 좀 어렵고요. 베드로서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4단어입니다. 첫 번째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두 번째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세 번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 그리고 이제 거룩과 구원은 베드로전서에서는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룩이 구원이고 구원이 거룩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예, 거룩이든 구원이든.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어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 베드로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4단어인데 고난, 순종, 거룩, 영광입니다. 베드로서가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이 4가지가 참된 은혜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고난이 은혜입니다. 고난 속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고요. 고난을 당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은혜고요. 그래서 거룩해져서 자녀의 영광을 결국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순종을 통하여서 거룩에 이르러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되어야 한다. 이것이 베드로서의 내용인데 이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참된 은혜입니다. 고난이 참된 은혜입니다. 순종이 참된 은혜입니다. 순종이 참된 은혜입니다. 거룩이 참된 은혜입니다. 거룩이 참된 은혜입니다. 자녀의 영광이 참된 은혜입니다. 자녀의 영광이 참된 영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제 마무리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들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들의 문안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함께 택하심을 함께 받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뜻은 바벨론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뜻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그때의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로마라고 직접 밝혔을 때에 여기 나왔던 여러 가지 고난과 관련된 단어나 이런 단어들을 이제 쓴 것이 로마에 대해서 또 비방한다는 것이 되어서 더 교회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은유적으로 쓴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성경 전체에서 바벨론은 죄악의 도성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도 보면 이제 음녀가 바벨론으로 나오는데 그 바벨론은 옛날 역사상 있었던 바벨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로는 이제 로마가 바벨론이죠. 그런데 결국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게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는 위치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악에 물들기 쉽다는 것도 보여주지만 죄악 가운데 왜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그곳 가운데서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공동체가 존재할 때만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빛나는 것처럼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있습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바벨론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세상이 되어지는 거 지금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막 쏟아지게 교회가 바벨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단 총회가 이제 다 지났는데 지금 이제 다른 교단 총회를 하고 있고 또 끝나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온갖 교단 총회에서 보면 장로교 쪽은 막 좀 뭐랄까요 장로총회도 여러 가지 나온 안건들이 보면 좀 너무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들 비판하는 안건들만 자꾸 나와가지고 자기 안에 문제는 많은데 자기 안에 문제는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들 바르게 하자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그런 안건들이 나오더니 또 지금 다른 교단 총회는 보면 선거하는데 돈 쓰고 또 완력 쓰고 깽판 부리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교회가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그냥 정신 놓고 있으면 바벨론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미 교회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고요. 맞이는 소금처럼 밟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교회가 불을 켜고 있을 때,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있을 때, 그때라만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바벨론에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잘 보여주는 한 단어가 나오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들 마가. 내 아들 마가. 교회의 문안도 전하면서 아들 마가의 문안도 전하고 있는데요.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가 사도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나갔다가 중간에 도망가가지고요. 2차 전도 여행 출발할 때 바나바는 사랑이 많으니까 데려가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은 저런 거 절대로 데려가면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기준이 없어서 되겠냐고 막 싸우다가 전도팀이 갈라지게 했던 그 원흉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서에 보면 그가 진짜 베드로의 아들처럼 되어서 복음을 잘 수종들고 있고, 또 마가의 이름의 위로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만큼 그가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좋은 사람 잘 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나쁜 사람 안 되는 것이 뭐가 힘듭니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나쁜 사람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약한 사람이 강해지기도 하고요. 쓸데없던 사람이 쓸데있어지기도 하고요.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내 아들 마가. 네. 자, 오늘 우리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으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 분명히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게 하실 주님이 알고 허락하여 주신 고난일진데, 고난이 은혜인 줄 알고 고난 가운데 염려를 맡기고 깨어 근신하고 내 자리 지키며 로마의 한 군대처럼 사단을 대적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고난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 거룩을 이루어 주의 자녀의 영광에 온전히 들어가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